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근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근거,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으로 확보된 예수의 구원 사건을 토대로 하여 현실의 삶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채워나가는 삶, 곧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반응하며 살아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어진 위대해질 기회,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승리라는 그 결과가 먼 미래에 숨겨진 것 같은 이 막막한 현실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한번 채워나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직면하는 그 현실을, 곧 매일같이 찾아오는 세상의 위협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모두 다 이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명예로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저 누려나가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얼마나 명예로웠는지 돌아보고, 다음 선택은 이전 선택보다 더욱 명예로울 수 있도록 그 실력을 키워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시험 앞에 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철없는 선택과 철없는 결정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넘겨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심판이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들을 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저쪽으로 옮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과정에 불과하다.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늘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실패한다. 그러한 기사가 서신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마다 교회의 실패를 가지고 너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각 시대마다 자기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은 대부분 꾸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중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곧 승리를,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가가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너 이렇게 했으면 참 내가 기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자들이 받는 꾸중은 우리의 못난 것을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수준의 채찍질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받는 그 꾸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확인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정체성을 그 삶에 녹여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 삶에 녹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삶,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꾸중은 그저 죄 안 짓고 그저 불평 안 하고 그저 욕 안 먹고 그저 쓸모 있게 되는 그러한 수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윤리도덕적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윤리도덕적 교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은 그저 효도하고 그저 충성하고 그저 의리를 지키며 사는 윤리도덕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 라는 식으로 하면 돼,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식으로 구호를 만들거나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고 깊고 놀라운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자들은 이러한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목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목적하는 그 수준은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저 무흠하고 그저 욕 안 먹는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채우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이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된 자들의 명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움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자발적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자발적 선택이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말씀의 표현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선택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요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삶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삶에 쌓아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 나가신다.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맺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토록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발벗고 나설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야 부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신데 나 아는 척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묻잖아요, 모세가. 이게 조금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당신 누구세요? 누군데 나 부르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는 곧 나는 어떠한
나라의 역사에서든 어떠한 사람의 생애에서든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모세는 삐져가지고 당신 누구세요? 나 당신 모르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너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의 하나님인 것을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홍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항복. 이는 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멋있게 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명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모세 참 멋있다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던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렇게 멋있게 구는 자리, 곧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원망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고 포기하는 것이 정답처럼 여겨지었던 그 모든 순간이 모세로 하여금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 곧 멋있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그 삶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모세를 향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증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증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의 결국은 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을 그 온유함을 가지고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서게 되었다. 온유함이요, 온유함. 저쪽에서 막 쌍욕을 퍼부어도 온유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여유가 모세에게 있게 돼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참 부러워요.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기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거짓에는 겁먹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 겁이 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라고 아등바등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이걸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막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봐. 근데 모세가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온유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만큼만 자라가면 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이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우리 스스로가 납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철이 든다는 것이죠. 철이 든다.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이 선택이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신비함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쓸모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눔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존재,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역사와 모든 정황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섭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명예로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정황이, 그 모든 역사가 섭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 위해. 물론 우리는 어려운 현실, 곧 원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악조건들이 모두 다 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악조건들이 물리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악조건이 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끝이 허무이고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죠. 영원하죠. 예,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그 끝이 허무이고 그 끝이 사망인 곳에는 담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끝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명예와 진정한 위대함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자랑이고 무한히 유한 속에 담겨졌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막 기뻐서 죽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담겨진 그 명예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은 과연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에 자랑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평범한 것에 담기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라는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의 지위로 오셔서 그 안에 무한하신 자신을 담으셨습니다. 유한에 무한이 담기는 장면입니다. 무한이 유한에 들어오는 구체적 모습이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된 자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특수한 조건 속에 담기는, 내가 악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담기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각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십시오. 잘 될까? 괜찮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조건 속에 내가 악조건이라 생각하는 그 조건 속에 성실하게 매여 계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그저 집중하십시오.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말씀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분수를 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지는 책임은 무한한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책임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책임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실현되고 저것을 선택하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선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좋고 저렇게 선택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실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의 관점이 너무나도 잘못된 관점인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효준이가 왔잖아요. 효준이가 왔는데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전교에서는 쓸모가 있어가지고 잘 안 놔주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준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요. 존재 자체가 그 친구가 무슨
은사가 있냐, 무슨 실력이 있냐, 무슨 쓸모가 있냐는 하나님 앞에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자기 몫을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우리의 실력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이 가진 사망이라는 권력마저 뒤집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실패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실패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실패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사건은 진작에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과거의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번복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역사적 증언이요. 십자가 사건은 취소될 수 없다. 곧 나의 구원 사역은 결단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짧아서 못 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속한 현실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구조 속에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권력과 구조라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자랑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 운명이나 내 자랑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다구리를 쓰면서 박해하지 말고 여유 있게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멋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악다구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 이제는 어떠한 의무감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무감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어떠한 후회와 자책도 없고 기쁨과 확신만이 충만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쳐다보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은 너희의 전 인생은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그러나 져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생각 없이 지나가게만 하지 마라. 지는 그 순간에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깨어 있으라.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어라. 곧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해서 방탕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줄을 놓는 것입니다. 그죠? 술 취하면 정신줄을 놓게 되죠. 깨어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권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대비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실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의 실체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실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그 순간에도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대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깨어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에게 당하지 않고 속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젊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실에 쉽게 항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사실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아니,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이 멋있는 것이고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지 알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릴 때는 객기 부리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기다려 주면 됩니다. 객기 부리는 것이 창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객기를 부리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과연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간용하고 포용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놓으면 어른이 된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면 자식을 포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모세가 부럽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참 부러웠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모세의 모습을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관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객기를 부리는 이 세상은 기다리는 것을 초조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그러죠.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기다리는 것을 초조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초조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모든 시간이 과연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지고 가리어져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또한 그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그 모든 씨름 앞에 성의 있게 직면하고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좀 더 멋있게 굴 걸, 좀 더 명예로운 선택을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전보다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과거를 완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래가 과거를 완성한다. 이러한 시간의 반전과 시간의 역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개인적 관점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 하는 간증이 과거를 완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때 그 잘못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어 라고 내 미래를 완성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없이 굴어서 자초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없었으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간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과거를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비극이었고 그 당시는 분명 재앙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비극이, 그 재앙이 나에게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위대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위대한 일. 이처럼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재앙도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잘되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는 선택을 하려고 선택을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집중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택은 다 명예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존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누려가면 됩니다. 잘하려고 성공해 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현재 가운데 상황 가운데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까 봐 명예로운 선택 못 하잖아요. 망할까 봐 명예로운 선택 못 하잖아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너는 명예로운 선택을 해. 영광스러운 선택을 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시한 선택은 살기 등등하여서 얕보이지 않고 약삭빠르게 굴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다른 명예롭고 위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곧 멋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 무엇이 위대한 선택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선택인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사 잘하고 잘 웃어주고 잘 들어주고 예의를 잘 갖추는 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일, 그 모든 것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